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핵입니다. 핵.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려고 하면은 로마서를 알면 기독교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1장, 2장, 3장에서 누누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는 얘기해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는데 그 죄를 다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이건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 나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지난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이 다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거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다거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전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는 곧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곧 죽음은 영원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보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보기 좋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의인은 없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놓기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인간이 다 죄를 범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하나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은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을 누누이 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자격 있고 무슨
하나님에게 점수를 딸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행위적으로 그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점수를 잘 받아서 그가 그 행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든지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 부응하고 살아서 내가 어떤 행위적인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은 이건 순전히 내 능력이고 내 공로요 내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됐다고 하면은 나는 막 자랑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행위가 하나도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짝에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슨 선행과 구제를 잘해서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내가 인물이 활증해서 사람들 앞에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도 그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과 배움이 출중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내 노력이, 내 공로가, 내 힘이, 내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번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명예 지위 같고 거드름 피우면 그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건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거만을 떨면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해야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뭘 자랑해? 예? 그렇죠. 예수님 자랑해요.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어. 이거 자랑해야지. 내 돈 벌었다고, 내 학식이 있다고, 배움이 있다고, 지위 있다고, 명예 있다고, 잘났다고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들을 아무리 출세를 시켜놔도 그 아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출세시켜준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교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뭐 인간적인 거 이런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남편 자랑할 거 없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서비스로 준 거예요. 내가 공로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힘을 써서 얻은 것 같으면 내 공로로 쟁취한 것 같으면 자랑채하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뭐 똑똑해서 그렇다니,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니, 내가 똑똑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내가 머리 좋은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자랑을 해도 주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랑하지 않고 교회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도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 안 하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자랑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자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요, 그가 무슨 특별한 공적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의 은혜여서.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예 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참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도요, 너 저기 미국 가서 살아라, 너 지금 여기에서 저 부산에 가서 살거라, 그러면은 뭐 예 하고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 그때그때 내가 이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그때 그 음성 듣고 가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예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께서 85살이 되던 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처럼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부인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100살이 되도록 아이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벌써 15년, 25년 전에, 사실은 이 75살 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약속은 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고. 너로 통해서 많은 족속이 일어나게 되고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약속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시간이 뭐 15년이 지나고 25년 토록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막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되고 막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내 마누라 사라가 다 늙었고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고, 나도 이제 기력이 쇠하고 노인이 되면은 무슨 자식 얻을 수가 없는데 어쩌겠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잖아. 하갈에서 이스마엘이란 자식을.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랬는데 다급하다고, 자기 생각에 다급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뭐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하겠다고 했는데 자식 하나를 볼 수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생각으로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 자식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 자식을 잘 키웠어요. 키우고 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죠.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으니까 그 하갈에게서 낳았던 이스마엘이고 하갈은 내쫓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정말로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이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과 그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도 애굽의 바로 왕을 속이잖아요. 왕이 혹이라도 당신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탐할까 염려되니까 당신을 그냥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아라. 내 마누라라고 하면은 너 차지하려다 나 죽여버릴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가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어요. 너의 태에서 나온 자식이라야 상속자가 되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얘 하나가 안 생기니까 인위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막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나 100살이 돼서야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로서의 구실,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다다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00살에 낳았던 자식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그 자손으로 일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지 행위를 해서 무슨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는 것 그것이 의로 여겨졌지 무슨 행위를 무엇을 잘해서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그를 그렇게 세워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응당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추구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내 노력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땡볕에 가서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나면 주인이 품삯을 내놔주죠. 그 품삯을 받을 때는요, 응당 내가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뭐 그리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해도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니까 응당 내가 받아야 할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도 공력이 없는데 참 당신 듣자니 형편이 참 어렵다면서요. 형편이 참 힘들다면서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보태 쓰시라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점심이라도 따더니 잡수시라고. 그러면서 손에다가 돈을 딱 쥐어주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값도 없는데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은 정말 내가 감정이 막 복박져 올라오는 것은 그분이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그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고맙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감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날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죄 짓는 일만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에 행동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핏속에 살속에 전부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완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다고 해서 나를 제껴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춰주시고 그걸 다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했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이 뭐 경건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얼마나 했어요? 헌금을 얼마나 했기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를 또 얼마나 했다고?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땡볕에서도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8시간 일을 진땀으로 해야 돈 10만 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돈 10만 원에 치냐고 말이에요.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돈으로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가가 뭐였어요? 지불을 뭘 했냐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격도 없는데, 내가 뭐 한 일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어여삐 봐서, 주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아도, 또 주의 일을 많이 안 했어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안 해도 괜찮아고요.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어떻게 전도도 하나 못 했는데, 어떻게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나는 주일 성수도 정말 제대로 못 하는데, 나는 큰일 났네.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하나 천정긍긍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괜찮아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요. 죄는 덤태기가 써져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없는 것처럼 감해주는 거, 없는 것처럼 쳐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신다. 그런 거예요.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둥이에요. 여러분. 정말 일한 것도 없는데 누가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내게 주어주는데 내가 아무 대가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다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진짜 복댕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해봐요. 당신은 진짜 복댕입니다. 남자는 복댕이라고 하지만 여자는 뭐라고요? 당신은 진짜 복순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진짜 복순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고 그거 믿을 때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백날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은 바가 없으면 구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다윗을 봐라 그 말이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그가 밧세바 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애까지 낳죠. 그걸 감추려다가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여버려요. 그리고는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워한지 몰라요. 진짜로 괴로워해요. 그걸 감쪽같이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요, 가책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요. 그러던 중인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아주 나쁜 악독한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감쪽같이 누구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촉구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요, 통에 자복을 하는데요, 얼마나 깊은 통에 자복을 했느냐면 눈물이 떨어지는데 요를 적시는데 그 요가 눈물에 떠내려가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다 감춰준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죄를 진 사람에게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건 정말로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 말고는 뭐 한 게 얼마나 했다. 전도를 이었네 몇 명이나 합니까?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 얼마나 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정말 부끄럽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억만금을 막 드리면서도 아깝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앞에 하는 일은 얼마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 같으면 자랑치고 다니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런 복을 받았다고.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는,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에서 쭉 보면은 할례 얘기가 나와요. 할례가 먼저냐 이 얘기인데요. 구원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네.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네. 세례가 구원의 증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증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짐승을 키우면, 소를 키우든 말을 키우면 내 짐승은요, 그 도장을 찍잖아요.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딱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는 증표가 할례고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구나 하고 내가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인정된 바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안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뭔 말이냐면은 세례가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가 곧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 세례고 이 할례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다우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로